없이 화초를 기르고 계신 분 계시죠? 어쩌다가 이제 바쁘셔서 화초에다가 물을 주지 못하면 화초가 시들시들해지죠. 그럴 때 물을 주면 다시 생기게 살아나죠. 어떤 분이 참 공감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영원히 시들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이다.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들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이 있는 한 영원한 생수가 넘칠 것이고, 희망이 있는 한 지치지 않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참고 기도하면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저희 집 옆에는 인천대공원이라고 수도권에서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서울 일부, 인천, 그다음에 시흥, 광명, 안양, 김포까지, 부천까지 다 활용하는 그런 좋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데 살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돌면 한 10,000보 걷는데 집에 있으면 그 길을 맨날 걷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공원에 나가보면 참 꼴불견이에요. 뭐가 꼴불견이냐면 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를 끌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유모차에다가 모시고 와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다 품고 와요. 그래서 한 마리 품으면 또 괜찮은데 두 마리를 품으니까 이 손발을 못 움직여서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2마리의 개를 품고 계셔. 그 개를 빨리 잡아서 보신탕에 드시든지 파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개냐? 진돗개 이런 거 아니고 무슨 개냐면요, 편견. 무슨 개? 편견. 두 번째는 무슨 개? 선입견.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저 목사님보다는 괜히 우리 정 목사님도 설교 잘하는데 왜 정 목사님 불렀을까? 또 한 가지는 재직 헌신 예배니까 재직들 들볶겠지. 전도하라, 헌금해라, 충성하라, 들볶겠지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재직 헌신 예배 때 여러분 많이 들볶였어. 저는 그 복구라고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원하고, 제가 또 우리 정 목사님 42년 친구입니다. 고향은 같지만 고향에서 만날 일이 없었고 신학교에서 만나서 강산이 4번밖에 남는 42년 친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 귀한 교회 와서 혹시라도 또 실수하면은 영원히 자국이 남을 텐데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잘하시고 눈총 쏘지 마시고 세상에는 전쟁터에서 대포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서 눈총 맞아 죽은 목사가 더 많대. 그러니까 눈총 쏴야 되면 나 맞아 죽으니까 살려주세요. 눈총 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가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3절에 씨를 뿌릴새 덜은 길바닥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겁나요. 두려워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지 못해서 길바닥이 된다면은 저는 사탄의 새에 모이를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심령이 굳어진 길바닥이 된다면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귀신 잔치 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귀신 잔치 벌리는 시간이야. 이거 심각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아니 말씀 읽을 때마다
충분히 회개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서 옥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거 목사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밥을 뿌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심령에는요, 귀신 놀이터가 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시험 들어서 예배 때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오니 안 오니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사탄의 모의를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성도님들이 마음이 다쳐서 힐pad돼가지고 예배드리러 은혜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귀신 잔치 부르면 어떻게 될까? 저는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목회가 두렵고 떨리고 설교가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여기가 원래 11월 26일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때 우리 노예에서 재직 세미나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노예 또 교육부 또 임원이고 그래서 못 왔고, 그래서 또 지난번 올라갔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부르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많이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총회 가서도요, 너무너무 많이 깊이 기도했어요. 강의 들으면서 방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옥토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아멘 했으면은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행함으로 비상하는 교회 그러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알고도 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알고도 망한 사람, 알면서도 망한 사람, 그것이 헤롯이에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 당신 어떻게 동생 부인을 취해서 아내 삼느냐,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의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달게 받았더라 그랬어. 달게 받았더라. 5장 20절에 달게 받았더라. 달게 받았으면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회개하고 멈춰야지. 달게 받았지만, 은혜 받았지만 지할 일 다 했어요. 지 맘대로. 그래서 천주의 벌받을 짓,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 세례요한의 목을 베는 이런 무지막지한 죄를 지어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러더라고. 지옥 가서도 지금 아마 벌레를 뜯어먹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벌레가 먹혀 죽었지만은 마지막에 지옥 가서도 지금 영원히 벌레밥에 들고 있을 것이에요. 알면은 뭐하냐고요? 배우면 뭐하냐고요? 은혜 받으면 뭐하냐고요? 이 헤롯이 달게 받았다는데 아멘하고 달게 받으면 뭐하냐고요? 멈춰야 돼요. 고집을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오늘 다 망하는 것이 사탄이 망하게 하고 귀신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해요. 내 생각이. 이해되시나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천국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돈도 벌었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비리는 게 없어요. 교회 와서도 배 내밀고 내 생각에는 목사님 틀렸어요. 목사님 안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옥토가 돼서 말씀을 받으셔서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과 똑같이 살 수 없잖아요. 올해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달라지려면요, 심령이 옥토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어차피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말씀의 씨를 뿌릴 거예요. 축복의 씨를 뿌릴 거예요. 능력의 씨를 뿌릴 거예요. 생명의 피를 전할 거예요. 길바닥에 뿌리면 뭐하냐고.
사탄의 잔치밭이 되는데, 귀신 노릇가 되는데, 상처받고 시험 들고 불행한 사태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옥토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옥토가 돼야 돼. 지난 12월 20일 날 날씨도 너무너무 추운 날 우리 집사람이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하고 55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제 고생 좀 하다가 치매에 걸려서 한 2, 3년 고생하다가 떠났습니다. 저는 집사람 장례식장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은 안 보이지만은 화려하지 않지만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목회자 3호로 또는 많은 시간 개척교회 3호로 꽃 피우지 못했어요. 가슴 저리고 눈물로 금식하며 절하며 기도했어요. 한 번도 어디 가서 폼나게 폼 잡고 살아보지 못하고 어디 가서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 목회를 위해서 아들들 앞날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40일을 금식했어요. 35년 전에. 6일째 되는 날 물이 안 받아요. 여보 금식 안 돼. 물 안 받으면 못해. 그랬더니 죽었으면 죽었지 한다는 거야. 왜 하느냐고. 우리 아들이 고3 때였거든요. 목표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우리 아들 대학교 잘 가고, 하나는 남편 목사 능력받아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했는데 금식 끝난 다음에도 물이 안 받아요. 43일을 금식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치매가 왔는 거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제 사람한테 우리 권혁부 목사님 늘 말하지만은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나이가 한 살 저보다 많은데 한 번도 저한테 반말해 본 적 없고 끝까지 존댓말하면서 한 번도 아침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5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3년 정도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치매 환자 모시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어찌든 그랬는데 12월 19일 날 제가 교산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에서 목사님 아무래도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위독하단다. 아빠 올라갈 테니 네가 먼저 가봐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심각해. 같이 친구 의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조원장 급 조치인데 엄마가 이래. 그러니까 빨리 병원으로 모시라. 그래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이제 처치하고 긴 얘기 짧게 하면은 그날 밤새도록 제가 이제 그 임종을 했어요. 임종을. 12시 반서부터 4시 40분 임종할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앉아서 눈도 안 깜짝거리고 앉아서 임종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집사람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옆에 있었다는 것도 행복하지만 너무 편안하게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새끈새끈 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자다가 언제 숨이 끊어지지도 몰랐어요. 기계가 멈추니까 간호사들이 와서 이거 숨 끊어졌다고 임종했다고. 그러고 나서 의사가 와서 사망진도 끊어지더라고요. 사망진 와서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이제 장례 치르는데 장례식이 너무너무 행복한 천국 잔치였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추운 날씨 여기서 인천여대라고 오셔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정말 평생 안 잊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당해보니까 힘들고 슬플 때 외로울 때 와서 어깨 한번 숙여주고 같이 한번 웃어주고 같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장신대를 졸업하고 동합천 목사인데 이 개인 목회 안 하고 그는 이제 한국 누가 선교라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의료 선교. 그래서 20 몇 년도 2000년부터인가 대학 다닐 때 해가지고 지금 20몇 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정말 의사들 존경스러워요. 자기 돈 들여서 약품 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비해가지고 저 동남아 가서 까맣게 타도록 그 여름철 더울 때 남들 휴가 갈 때 골프 치러 갈 때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의료 선고하고 와요. 우리 아들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의대생들 3,000명씩 모아서 세미나하고, 그리고 의대생들 대동해서 몽골서부터 시작해서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케냐, 모로코까지 선교 다녔어요. 20년.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운명하니까 고민하는 거야. 아빠 어떻게 뭘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는 외국 선교 다니느라고 남들 장례식장에 참석을 별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부고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 가까운 친구 한 사람한테 알려라. 그랬더니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인품 좋고 믿음 좋은 신실한 의사들이 수백 명 왔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제가 빈소에 앉아서 밤에 다 간 다음에 혼자 앉아서 여보,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아들 잘 키웠어. 우리는 아들이 지금도 어린인 줄 알았는데 애가 너무나 의젓한 목사가 돼서 저렇게 훌륭한 의사들이 와서 당신 앞에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고, 이게 웬일이야. 당신이 헛살지 않았어. 당신 인생 정말 성공했어.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빈소를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는 하룻밤만 못 자면은요 완전히 구부러져서 맥을 못 주는 사람인데 가슴 속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니까 3일 밤 자지 않아도 피곤치를 않아요. 피곤치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위로하시고 그 많은 의사들이, 그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와서 위로하고 힘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행복한 잔치 같은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뭐를? 꽃을 피우는 인생보다는 눈물로 씨를 뿌려서 열매 거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지금 죽으면 거둘 열매가 있습니까?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내 조상마당이 어떤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우리 집 앞에 목련꽃나무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나무 꽃이 너무 화려해요. 근데 며칠 안 가서 그 꽃이 떨어질 때는 너무 추악한 악취가 나고 지팔피더라고요. 뒷동산에 감나무 있는데 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 찬설이 내리고 이거 늦가을에 감나무에는 빨갛게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정확해요. 확실해요. 자기 헌신 예배 좋아요.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남들한테 폼잡고 인정받고 자랑하는 꽃을 피우는 재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래서 그 위에 복된 결실이 있는, 그 위에 자식이 잘 되는 통로를 열어주는 열매 맺는 인생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 이제는 10년이 됐으니까 78이에요. 78세예요. 저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잖아요. 작년 봄에 설이 들었나 봐요. 시골에 가면은 조상 칠덕에
상해가 나갈 적에 개울이라든가 언덕 올라갈 때 상해꾼들이 안 가더라고요. 버티면은 누군가가 노잣돈 주면은 가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어서 지체 싣고 나가는 상해 앞에 노잣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나는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 노잣돈을 뿌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봉투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씩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부 아줌마들 나눠주고 아파트 경비들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만나면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개척교회 사모님들 만나면 나눠주고 힌두 목회자 만나면 나눠주고 작년에 그래서 많이는 못했고 100개 했어요. 100개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하려고 준비하는데 저는 그래서 주머니가 2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쓰는 주머니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머니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집사람 찾아왔는데 아파트 경비들이 봉투 들고 왔어요. 아파트 경비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재작년에 경비들이 돈 모아가지고 내 양말 사고 내복 사고 선물 사가지고 왔어요. 아파트 경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차에다가 시커멓게 썬팅을 해가지고 사람 안 보지만은 내 차가 지나가면은 경비들이 폴더 인사를 해요. 인사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 인사 받아서가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은 돈 봉투 내밀 때 너무 행복해요. 받은 사람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하더라고. 할렐루야. 어떤 짐을 싣고 아파트 앞에 차를 내리면 어디서 왔는지 경비들이 달려와서 다 들어다가 집 앞에까지 갖다 놓고 가요. 여러분, 세상은 살만하더라고. 아직도 살만하더라고요. 아멘. 내 생각으로 움켜쥐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작지만 요셉이 애굽에 7년 동안에 창고 열듯이 작지만 마음의 창고 열고 작지만 가슴의 창고를 열으니까 다 살고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재직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재직의 삶이야. 재직 헌신 예배 1000번 만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데 머리만 키우는데 오늘 본문 읽고 다 알아. 내가 이거 다 알아. 복음 읽고 있는데라 그러니까 다 알아. 뭐 하냐고요? 행함이 없는데. 케냐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나이로비 도시의 그 수도에서 제일 큰 병원하고요. 정말 석 달 이상 기다려야 되고 대통령도 그 의사 만나려면 3일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그 의사가 1년에 2달씩 저 산속 오지에 들어가서 그 풍토병 환자들 치료해주고요. 고쳐주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만났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렇게 실력도 있고 그렇게 인기도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 좋은 의사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 이 청춘 이 젊음을 내 목구멍 먹고 살았다고 돈 벌이만 쓰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감동도 안 되나 봐. 여러분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받은 의학 박사 이 기술 젊음의 이 시간을 돈 벌기 위해서 쓰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충격받아야 돼요. 왜 사세요? 왜 살아요? 저는 셀비교회 가서 공부하고 20년 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붕했는데 왜 사느냐? 목표가 있어야 돼. 왜 살아요? 따라하십니다. 왜 사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퍼주니까 여기서는 더 싱싱한, 더 맑은, 더 풍요로운 생수가 터지더라고요. 넘치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고 재직의 삶이에요. 누구 얼굴을 모르지만 광주 쪽에 사는 어떤 60세 본 권사님이 계세요. 서울의 교회 다닙니다. 남편이 불행하게도 투석을 일주일에 4번씩 한대. 투석을. 그리고 농사 짓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씩 서울병원에 가서 투석하고 또 농사 짓기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그래야 작년에 해가 지났으니까 재작년 연말에 200만 원을 옹을 파는데 헌금을 한 거야. 어떻게 모았느냐 그랬더니 광주 시내 골목에 다니면서 폐지 줍고 깡통 주워가지고 1년에 200만 원 모았다는 거야. 텔레비전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 어린 것들이 먹지도 못하는 새카만 새빨간 꾸정물을 먹고 있는데 이 돈 모아서 거기 우물 좀 파줘가지고 그 애들에게 깨끗한 물 먹고 싶어가지고 그 남편 4번씩 투석하고 농사철에 농사 지고 그러면서도 폐지 주어서 깡통 모아서 1년에 200만 원 모았대요. 헌금했대요. 여러분 작년에 뭐 했어요? 뭔 은혜만 해요? 무슨 열매가 있냐고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청춘을, 인생을 갉아먹고 있으면 안 돼요. 낭비해서는 안 돼요. 돌아온 탕자, 그 재산 잃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잃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이킬 수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시간. 2024년도 올해 우리 시간을 좀 귀하게 쓰자고요. 가서 깡통 주고 폐주전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보람있게 살자고요. 가치있게 살자고요. 믿습니까? 참 우리는 금년 한 해 어떻게 다 또 첫 주에 내가 와서 이런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제 인생에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나는 올해 인생 마지막인 줄 알고 열심히 다 할 것이고 당신도 들볶을 거야. 각오해. 가장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성도를 달달달 볶는 목사예요. 아멘 안 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목사가 안 볶아 먹으면 귀신이 볶아 먹어. 마귀가 볶아 먹어. 술 마셔라, 노름해라, 골프 치러 가자, 해외여행 가자,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 마귀가 볶아 먹어. 목사님이 볶으면은 축복된 열매가 보장돼요. 마귀가 볶아 먹으면요 영원한 파멸이요 저주예요. 믿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도 올해 단단히 볶아야 돼. 성도들을. 이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왜 돈 벌어가지고 허랑방탕한테 써야 되냐고요. 이 귀한 청춘을, 이 귀한 젊음을, 이 귀한 시간을 테레비 앞에서 왜 보내야 되냐고요. 왜 그 귀한 시간 잠만 자야 되냐고요. 잠 좀 덜 자고요. 테레비 덜 보고요. 그럴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요. 시간 나면 뭔가 해서 수입 올려서 헌금하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충청북도 괴산에 가고 있어요. 거기 정신병자 150명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가서 얘는 수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와요. 또 그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갈 때 하고 이제 왕복 8번이야. 일주일에 4번이니까. 갈 때 커피를 보니까 4,100원. 식당 가면은 요새 보통 음식이 11,000원, 12,000원이더라고요. 한 번에 15,000원, 한 주에 3만 원, 한 달이면 12만 원이야. 그 돈을 나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집에서 커피 타가지고 뜨뜻한 물 끓여서 와요. 집에서 먹던 찬밥 뭉치든지 아니면 뭔가 또 부스러기 싸가지고 와서 그 휴게소에서 쉬면서 그 커피탕에다가 그 뜨신 물에다가 그걸 먹어요. 그래서 한 달에 12만 원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해요. 그 돈 가지고 저 양주에 양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다가 부탁해서 양말 100킬 200개 사다가 아파트에 나눠줘요. 청소부들 나눠줘요. 경비들 나눠줘요. 교회 갔다가 전도하라고 또 온 동네 나눠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마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커피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4,100원이 41만 원 같이 보여가지고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그전에는 이제 참았는데 집에서 이제 타가지고 다니니까 뭐 걱정 없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12만 원 모아가지고 선교해요. 그리고 양말 사다가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내가 다니는 병원에 또 의사들이 있는데 청주 중앙공원에서 매주일마다 그 노숙자들 모아놓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음식 나눠줘요. 그리고 노숙자들 주민증이 없으니까 의료비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20년 동안 200명을 매주마다 의사들이 가서 치료해주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장로님 앞에, 이 목사는 내가 목사도 아니다, 이건 사기꾼도 아니고 목사가 뭐냐, 정말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고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15만씩 모아가지고 양말 사다 줬어. 날씨가 추워지니까 노숙자들이 가슴이 시려는 거야. 나도 집에서 따뜻한 이불 덮고 자도 추운데 노숙자들이 얼마나 추울까. 근데 내가 돈 좀 많이 쓰면은 어릴 팥가루 사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양말 사다 주었어요. 갈 때마다 빵 200개씩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그나마 좀 위로가 돼요. 그나마 행복해요. 여러분, 자진건신 예배 두려도 뭐 하냐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에 악한 실로 몰렸다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체험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였으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체험할 것 없는 소망 선교교회에 저희를 세웠느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여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요 나 바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에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가 여기 4번 나와요. 오늘 재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위하여가 너무나 많아.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더니 마시더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위하여. 우리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삶의 길이 보이잖아요. 삶의 방법이 보이잖아요. 위하여. 그 다음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나와.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위하여. 믿습니까? 위하여. 나는 가끔 식당에 이런 데서 뭐 사람들이 소주도 안 들고 맥주도 안 들고 위하여 그런 데는 뭘 위하는지 모르겠어. 뭘 위하는지. 오늘 우리는 위하여 확실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뭐요? 성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 다 잊어먹어도 위하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위하여. 뭘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뭘 위하여? 수면 없는 교회를 위하여. 그 밑에 보세요.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직으로 세운 거예요. 다음 주일날 장로님들 임직식 한다는데 왜 계급 주려고, 폼잡기 하라고, 어른다라고? 아니에요. 위하여 때문에 준 거예요.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을, 직분을,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위하여. 위하여. 뭘 좀 알고 믿어요. 뭘 알고 직분을 받으세요. 장로가 되면은요, 권사가 되면은요, 계급인 줄 알아. 직인 줄 알아, 직위. 세상은 직위야. 과장에서 부장 올라가고 상무전무 올라가. 교회는 직분이에요. 직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불신자는 교회 섬길 일이 없고 초신자는 조금 섬겨. 집사는 조금 더 섬겨. 안수는 조금 더 섬겨. 그리고 장로님은 맨 밑바닥에서 더 넓은 직분, 분야가 넓어진 그 위치에서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는 이 유대교 정통 때문에 이거 직인 줄 알아, 직이. 착각하지 마세요. 마천동에 감리교회 큰 교회 있었어요. 장로님 12명 계셨어요. 제가 근데 거기 부흥회 갔었습니다. 그게 수석장로님은 SK 노조위원장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명동 성당에 그 데모, 옛날에 데모할 때 머리 팍팍 깎고 앞장서서 데모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너무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거야. 자기가 어른도 하는 거야. 나는 처음에 그런 줄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이 교회 수석장로가 뭡니까? 일어서세요. 일어서더라고. 그런데 얘기했어요. 장로님, 왜 장로님 된지 아세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목사님이 인정 추천해가지고 성도 인정 받아가지고 투표해서 장로님 셌죠. 맞죠?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장로님은 가장 예수를 닮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정됐기 때문에 장로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저 교회 들어온 사람들 발을 닦아주고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교회 제물이 되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하고 할 게 있으면은 앉으시고 그 기분 다 못하겠으면 나가세요. 나가라 했어. 못 나가, 안 나가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면 있는 거야. 일찍 와가지고요, 내 식당 가는데 가방 다 들고 다니고요, 신발 다 정리해주고요, 가서 이제 유튜브 쓰면 유튜브 걸고요, 다 너무너무 달라진 거야. 그해 가을에 우리 아들 결혼시켰습니다. 그 저 목사님이 와가지고 축의금 제일 많이 냈어. 왜? 그렇게 억세고 날뛰고 앞장서고 큰소리 치던 그 장로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거꾸로 내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그리고 교회는요 병원이요, 병원.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심장을 치료하는 병원, 심보를 치료하는 병원. 다 내 생각에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런 교만한 사람을 잡아다가 이 말씀의 칼로 배를 확 갈라가지고, 시골에서 닭 잡을 때 배 갈르듯이 배를 확 갈라가지고 이 심보를 확 끄집어내버리고 섬기는 예수님의 심보를 넣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게 교회야. 그래서 그렇게 왕처럼 폼 잡고 사는 사람을, 그래서 교회는 왕을 모시다가 종 만든 데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고객은 왕이라고, 불신자들은 왕이에요. 왕처럼 왕들을 모시다가 예수 심장으로 바꿔서 종 만든 데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아직도 내 생각이라고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엎어놓고
말씀을 배가를 적에 천둥번개 칠 거야. 조말할 때 회개하고 옥도 되셔야 돼. 우리 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조말할 때 말 들어. 목사가 말할 때 말 들어. 하나님이 손대면은 너 죽어. 이해되시나요? 목사가 말할 때 말 들어. 하나님이 손대면은 찢어지는 고통 비명소리 지르니까 그때 되기 전에 말 들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재직이 됐는데 왜 재직됐다고요?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사님 목회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29절도 보세요. 29절 또 나오네요. 28절서부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교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서 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재직이에요. 위하여 힘을 다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드릴까요?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하다는 말은 여자분들이 치마를 가지고 온몸을 휘감듯이 사랑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좋아하지 마세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휘감고 계신다고요? 썩어질 욕심 따라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하여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 설교가 뭐냐? 하라고는 가르쳐. 위하여 하라고는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안 가르쳐.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셀비교회 교재를 가지고 한 3일 정도, 한 10시간 정도 하면 이제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금 타고 개 타가지고 벤츠차를 사다 놔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굴러가요. 그죠? 똥차라도 기름 넣으면 잘 굴러가. 무슨 말입니까? 위하여 하고 싶은데 내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무슨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은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믿습니까? 자동차가 시동 걸고 힘을 발휘해서 갈 수 있듯이 성령은 내게 모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42년 동안 성령론만 공부했습니다. 온 대한민국의 세미나 42년 동안 성령에 대한 세미나 다 다녔어요. 미국에도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돈 많이 없애고 4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 십자가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전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헌신의 능력, 충성의 능력 시리즈 교재를 만들어서 수없이 많이 배포하고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성령만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요, 내 컴퓨터에는요, 파일 하나가 10,000페이지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령에 대해서만. 예수의 피에 대해서만 685페이지 A4 용지, 예수 피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병목이 생겨가지고 팍팍 서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내일 밤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감당하려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호시로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요, 머리가 거룩해져요.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말이 거룩해야 돼요.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삶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깡패, 도둑놈, 사기꾼, 전과 18범인 그 김모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됐더라고. 전과 18범. 대전서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 열차 칸에서 쉬겠다고 주머니 털던 전과 18범. 그 전과 18범 무지막지한 이 사기꾼, 도둑놈, 쓰리꾼, 이 사람이 나중에 성령 받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종이 되더라고. 대구에 가서 부흥했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는 이름이 뭐냐면은 용광로 기도, 용광로. 그래서 왜 용광로 했더니 목사님, 나 같은 쓰레기, 고철들 다 집어넣어 녹여가지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용광로 기도원이래요. 이해되시죠? 성령 받으면요 거룩해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알아져요.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25년 전에 미국에 부흥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아주 귀한 말씀했어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이 겁도 없이 아메리칸 드럼을 품고 비행기 타고 건너온다는 거야. 오는 건 좋은데 미국 땅에 떨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장애자가 돼. 무슨 장애자? 보지 못하니까 장님,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 말 못하니까 벙어리. 이 장애자가 뭐 하겠다는 거야? 옆에 사람도 죽겠다는 거 그거 도와주기.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길바다 돼가지고요 말씀을 못 받아들여. 이게 비극이라고요. 비극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나오셔서 정말 저는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보통 때는 10시 예배인데 11시 예배인데 참 금년도부터는 10시 예배다. 10시까지 다 나왔어. 10시에 문 잠근다고 그랬어. 10시까지 다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토가 돼서 성령 받아야 말씀이 전해진다니까요. 뭐가 통해야지. 여러분이 지금 영어를 잘 못한다면은 여기서 영어로만 설교해봐요. 아무 못 알아들어.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설교도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거룩한 영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데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 말씀이 안 받아지면 이거 따로 그냥 엇나가는 거야. 이거 화살이 빗나가듯이.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이야. 성령 받아야 진리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42년 동안 정말로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울며불며 겨울철이 되면은 연탄을 못 대가지고 연탄 될 때 오버 뒤집어 쓰고 공부하고 잠을 자면서도 세미나 다녔어요. 책방 가면은 권세, 능력, 성령 무슨 뭐 이런 책만 다 골라 샀어요. 그래서 엄청난 자료가 있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나보고 자료 창고라 그래서 그러는데 성령은 진리영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성령은 사랑해요. 성령 받아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요 사랑이 표출되지 않고 행할 수가 없어.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여자분들 이 잡소리 때문에 뒷담화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입에다가 재갈 물리라고 그러죠. 재갈. 말 조심하라고. 성령 능력 받지 않으면은 재갈 물릴 능력이 없다는 거야. 막 짓거려야 돼. 막. 김일사가 어떻고 박수가 어떻고 그러고 당신한테만 말하니까 절대 소문내 들으라고. 이래가면서 재갈을 못 물려. 능력이 있어야 참을 수가 있어야 재갈을 물리지. 성령은 치료형입니다. 성령은 자유형입니다. 성령 받아야 질병에서 고난에서 그다음에 양심에서 악령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가난의 질병 가난에서 인간 고통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저는 이번 주 가서 여기 영선대에 가가지고 한날 밤에는 내가 강의 못 나갔어요. 왜? 우느라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고아가 돼서 울었을까요? 나 고아예요. 우리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셔서 고아 웃지도 않네 웃으라겠는데. 마누라가 죽어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베개가 탁 울고 너무 울어가지고요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 왜 울었을까요? 오늘 주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울었다니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건너고 쫓아오니까 이 죽음의 야복강을 못 건너는 거야. 이 죽음의 야복강을 건너가면 죽으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누라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종들이고 다 보내고 홀로 기도할 때 24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32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해서 져주고 그러고 나니까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던 그 형 에서가 입맞춰서 부둥켜가 울고 나중에 31장 12절 말씀 보니까 안내자가 되고요 가이드가 되더라고. 어떤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묵상하다가요 밤새도록 울었어. 어떤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 어떤 사람 나 같은 죄인에서 살아나신 어떤 사람 예수님. 그래서 지난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굽이 힘들 때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성령 받지 않았다면은 어떤 사람이 와도 몰라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찾아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성령 받게 되면요 결정적인 위기를 당할 때 죽음의 야복강을 앞에 두고 원수에서가 400명 건드리고 나를 찾으러 올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깨끗이 해결해 준다니까. 20년 복수를 원한을 조율해 준다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요. 그죠? 감나무를 보면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사과 열리면 사과나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생활의 증거가 있어요. 삶의 표적이 있어요. 첫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가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목사님의 통제를 받아요. 감정의 통제를 받아요. 언어의 통제를 받아요. 돈 씀씀이의 통제를 받아요. 시간 관리의 통제를 받아요. 말의 통제를 받아요. 실수가 없어. 성령 받다고 뭐 라라라 방으로 날뛰고 그게 아니야. 귀신방을 받아도 날 떨어지면 너무나 많아. 말이 필요 없어. 성령 받은 사람은요 행동이 너무나 점잖하고 무게가 있어. 왜? 성령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나와 생각은 강호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인다는 찬송이 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집 사람은 평생에 들고 떨리는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려는 것이 최고의 본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번에 집사람 죽었는데 우리 교회를 떠난 지 30년 된 어떤 권사가 와서 펑펑 울더라고. 나 권사라고 펑펑 울어. 주체할 수 없이 울어. 그것도 맨 처음에 와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내가 이혼하고 남편 죽고 광선이 아들 하나 데리고 청소부 다니고 띠닝 없을 적에 사모님이 쌀 한 마리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 쌀 한 마리 쌀 안 줬으면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죽진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그 눈물 쏟고 정말 쌀 한 가마니 이상으로 부의금 넣고 가더라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막 싸울 때 말이야, 막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전부 다 귀신 소리야.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밤에 다 잠들 적에요, 말씀 꺼내고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못 쏟아지고요,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작은 죄에 민감해. 작은 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무슨 살인합니까? 강도짓합니까? 무슨 간음을 합니까? 근데 왜 회개해요? 작은 죄가 걸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한 거, 아니면 남을 욕했던 거, 시기했던 거, 미웠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무슨 죄냐 이거야. 이게 무슨 죄냐? 다 이렇게 사는데. 하얀 옷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하얀 데는요, 볼펜 조금만 내도요 표가 나.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얀 사람이라면요, 작은 죄가 표가 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커먼 데다가는요, 몽골 통째로 부어도 표가 안 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작은 죄에 회개하는 거야. 작은 죄에 민감하는 거야. 작은 죄를 멀리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의 나는 교통신호 위반 거의 안 해요. 길거리에다가 침 뱉지 않아요. 길거리에다가 휴지 같은 거 버리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서 저녁에 잠들 적에 양심이 자유해야 돼요. 양심이 편안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나는 성령 인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럴 때 단잠을 자게 되고, 그럴 때 꿈속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꿈속에서라도 성령의 감동받아 지혜가 떠오르고요,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해외여행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골프 치러 가는 거 죄가 아니에요. 명품 백 쓰고 다니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돈이면은 지금 이 겨울에 연탄도 못 돼가지고 지금 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돈이면 연탄 얼마나 살 텐데 하면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내 쓸 거 다 쓰고 할 일 다 하고 남을 도와주냐고요. 저 커피 못 마신다니까요. 그 설렁탕 따뜻한 국물 한번 먹고 싶은데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지난번에 하도 속이 끓여가지고요, 3,500원 주고 오뎅 국물 사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 속이 풀리더라고. 못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사 먹을 수는 돈 있어요. 그 돈 아껴가지고 뭐 하려고? 양말 사주려고. 그 돈 아껴가지고 빵 사주려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시계스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니까 죄진 일, 더러운 일은 자기도 싫어지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이 점검하셔야 돼.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죄송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내 앞에 주여져 한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참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헌신이 부족하다고. 내가 드린 시간이 짧았어요. 내가 드린 물질이 적었어요. 내가 정말 주 앞에 충성하는 시간이 작았어요. 헌신이 작았다라고 가슴 치며 회개하는 거야. 나보라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전도 제일 많이 했는데, 기도 제일 많이 하는데,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건 초보자예요.
나 같은 이 죄인 괴수보다 더 괴수인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찌고 피도 죽은 죄에서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모가지 만개 바치도 감당이 안 돼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을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당당해요? 나는 정말 그 생각하면요, 가슴에 먹먹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 은혜 주시더라고. 믿습니까? 헌신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중성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만큼 하면 된다고? 나처럼 하면 된다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충성? 피스티스. 그거는 내적 감동을 받은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고, 피스티스 속에.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이라는 피스티스 단어가 그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헌신의 목마름, 충성의 갈증,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에 목말라야 돼. 기도에. 말씀 읽기에 목말라야 돼요. 올해 여러분들 이제 작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몰라도요, 저는 유치하게 돈 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말씀 읽기를 좀 작년보다는 좀 분량을 높이세요. 기도 시간을 작년보다는 늘리세요. 왜 아멘을 안 할까? 뭐가 기분 나빠요?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돈 내라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잠 좀 조금만 덜 주무시면 돼요. 텔레비 좀 더 안 보면 돼요. 새빨간 거짓말 보고 눈물 찌지 앉아가지고 전년 죽여야 돼 이러고 앉아있어. 지금 텔레비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응? 이게 뭐하는 목사 성도들 하는 소리 할 짓이냐고. 충성의 갈증을 느껴야 돼요. 헌신의 갈증을 느껴야 돼요. 이 몸 다 바쳐도 누려도 부족하다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 빠질 수가 없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핑계를 못 대대. 나 예수 믿은 지 한 번도 주일 안 빠졌어.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장례 치른다는 거야. 금요일 철학 끝나고 내려가 순천까지 내려가서 토요일날 다 해놓고, 얘들아 나 목사니까 나 주일날 장례 못 치러. 그래갖고 내가 이제 주일날 다 해놓고 주일 밤에 내려가서 월요일날 장례 치자. 네 알았습니다 형님. 그랬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시골 집안들이 다 모이고, 무슨 시골촌에서 4일 장례냐. 안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러버렸어. 그리고 하는 소리가,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장례도 안 치렀다고 대한민국 최고 욕을 다 동원해서 날 욕을 했어. 나 오래 살 것 같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오래 사나 봐. 우리 어머니 장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인 지키는 거예요. 주인 지키는 거. 처녀가 한 번 몸버리면 처녀가 아니에요. 한 번에 목숨 걸어요. 한 번에. 이모가 잘못 끊어지면 목 다시 못 살아요. 한 번에 목숨 걸어야 돼. 한 번. 마귀는 괜찮다고, 한 번 괜찮다고, 11주 한 번 때문에 괜찮다고, 주일에 한 번 빼면 괜찮다고. 마귀는 딱 그래서 한국 교인들 보면 정말 웃겨. 하나님 말씀하면은 시큰둥해. 마귀가 말하면 아멘하고 박수쳐. 박수쳐. 아멘하면. 마귀가 말하면 11주 떼먹어라. 박수치고 막. 오늘 뭐 어디 정창에 가는데 놀러 가는데 교회 빠져라. 박수치고 아멘하고 좋아해. 하나님은 교회 오라 그러는데 마귀는 못 오겠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적어도 소망교회 재직이라면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자리의 본을, 예배의 본을. 믿습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재직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뭐 헌신의 본, 기도의 본, 뭐 부흥의 본, 뭐 전도의 본,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 뭐 하려고 또 해서 내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진실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최초로 터뜨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랍니까? 예배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믿습니까? 갈멜산의 엘리 한 번 예배 성공하고 850만 쓸어버리고 3년 반에 간문을 끝냈어요. 한 번의 예배. 믿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남편의 5번이나 구박 맞아서 쫓겨난 여자, 애기 못 나가지고. 창녀 아니에요, 그 여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물교도 못 나왔던 그 여자가 예수 만난 다음에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신약 최초의 여자 전도사. 한 번 예배.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엄숙하고 찬송 기도가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우리 집사람은 뭐가 그리 좋은지 그 전에 맨날 이 입에서 곡조도 안 맞고 가사도 틀리는 찬송가가 안 끊어져. 계속 흥을 그린 거야. 여러분 곡이 안 맞죠? 어제 가사도 막 왔다 갔다 3절 2절 왔다 갔다 섞어가지고 지만대로 불러. 그러니까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더라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남들한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식구들한테 존경받아요. 자녀들한테 존경받아요. 오늘 가정의 비극이 뭐냐면은 이 여자들, 부모들이 너무 핑계를 잘해요. 뭐 세상이 나빠서 우리 애가 망쳤다. 친구를 잘못 우리 애 망쳤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애기를 잘못 낳아서 애기 망친 거야. 이해되세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보여봐.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주일 토요일부터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주일 3만 걸 한번 보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가르치는 거야. 자녀 교육은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야. 자녀 교육은 몬드로 하는 것이 아니야. 자녀 교육은 돈 학교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자녀 교육은 뭘 한다고요? 자녀 교육은 이 엉덩이로. 그 무슨 말이에요? 행동으로. 어머니, 아버지 뒷모습을. 그래서 본디는 새끼 그래. 본디는 자식. 본디가 없어. 전화 오면 없다 그래라. 전화도 없고 불편 안 받고 끊어버리고. 응? 이러니까 애들이 사기꾼 되지. 미국 가서 보면 끔찍하더라고. 미국은 내가 1시간, 2시간 차 타고 오잖아요. 아침에 올 때 남편 옆에서 운전하고 아내 옆에 타고 애들 둘 타고 와. 좋았어.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앞에 엄마 아빠가 이제는 교회의 흉을 다 누른 거야. 목사는 이래서 나쁘고 장로는 이래서 나쁘고 권사는 이렇게 나쁘고 집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다 욕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다 들어요. 그럼 그 아이가 뭐예요? 머릿속에 교회는 전부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곳이야. 목사 죽일 놈, 장로 죽일 놈, 권사 죽이려면 교회 안 가. 그러다가 나중에 마약 운반책으로 빠져가지고 마약하다가 자식 교육시키기도 미국 간 사람들이 자식 망쳐가지고 불행한 가정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요 말과 행동이 그렇게 가지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한테 존경받아야 돼요. 자식한테 존경받지 못하면요 가정 망하는 거야.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들 이번에도 아빠한테 물 꿇고 아버지 너무너무 존경해요. 아멘 할 줄 알았어. 남의 일이라고. 자랑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일 부자네요. 그러더라고. 웃긴 얘기 하나는요. 참 희한하더라고. 봉투 1000개 만들어서 5만 원씩 넣는다 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해를 했어. 5천만 원 현찰이 있어가지고 다 넣어놓은 줄 알고 아버지 그 반만 하고 반 놔주면 안 돼요? 묻지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쓰고 모아서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나 돈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긴 채워주시더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부자고
아빠가 너무 존경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막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살이 되고 피가 되더라니까요. 에너지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어떤 대우 받아요? 어떤 대우? 애들한테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어떤 장로님은 손자한테 개새끼라는 소리 들어. 왜? 장로가 손자한테 무슨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했대. 근데 안 사줘서 잊어버리고 할아버지 개새끼 약속 안 지켜. 이해돼요? 그거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 개새끼래. 왜? 장난감 안 사줬다고. 애들한테 약속을 조심해야 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성숙한 성령 인도받은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집사람 죽으니까 마지막 장례식장 와서 위로하고 도와준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더라고. 목사 친구들밖에 없더라고. 교인들밖에 없더라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그렇게 많이 왔는데 딱 한 사람 빈수 앞에 절했어. 절한 사람 딱 한 사람. 그것도 우리 조시 종친회 회장. 그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 사람만 절하고 나머지는 다 헌하고 묵도했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한테 자식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남편들 조심하세요. 아내한테 존경받지 못하면요 그 남편 껍데기예요. 그 남편 허수아비예요. 비참한 거예요. 아내들 마찬가지예요. 아내들 남편 인정받지 못하면요 남자 바람 피워요. 딴 주머니 차요. 믿습니까? 남편의 존경받아야 돼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잘하면 나 이번에 깨달았어요. 참, 부부간도 힘들어 거두는구나. 우리 집사람이 나를 해서 평생 50년 계획 때문에 나 죽기 전 3, 4년 전부터 요리를 배웠어. 내가 치매 걸려서 밥을 못하니까 요리를 배워가지고 최고 비싼 거 사다가 최고로 해 먹이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가서 센터 가서 아주 좋은 옷만 사다 입혔어. 좋은 옷만. 그리고 이번에 죽을 때도 갈 때도 보면 그렇게 그 남편 임종을 받으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힘은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딴 데가 있다가 임종 못하고 어떨 뻔했어. 믿습니까? 당신 나 그러니까 나 병든 사람 나 쳐도 안 받는다고 구차하면 싫어. 어떡할 뻔했어. 힘을 다해서 목욕시키고 화장시키고 옷 입히고 밥 빼서 밥 먹이고 주간보호센터 보내고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또 다 받아서 그래서 내가 막 목욕시키고 나면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한참 무릎 서 있다가 어디 가면은 우리 딸이 아빠 돌아가셔. 팔만큼 했지않아. 뭐가 더 아쉬워? 요양원 보냅시다. 그래서 보냈었어요. 요양원 보내놓고도 제가 극진히 찾아서 섬겼습니다. 부부간도 힘은 들어 거두더라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갔는데 이제 우리 왜 산다고요? 위하여. 뭘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 명령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할까요? 2009년 3월 15일 날 KBS에 6시 내 고향 프로가 6시 내 고향 KBS. 그걸 내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2009년 3월 15일 KBS 아침 메모장 4,853회 기억이 났어. 저 경상도 진주에서 소쌈만이 아니라 소쌈. 근데 거기에 강씨라는 사람이 기르는 소가 있어. 소시장에 갔더니 이 소가 도사장으로 팔려가는 거야. 근데 소 전문가니까 소를 보니까 알잖아요.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사갔어. 그래가지고 그 소를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요 소쌈에 나가는 거야.
소 등짝에다가 지금 눈에 선에 천웅이라고 써놨더라고. 소 이름이 천웅이야. 이 소는 그 조금 더 살고 몇 년 후에 도사자가 서지만은 자기를 살려준 그 주인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죽기로 살기로 힘을 써가지고 해마다 1등해서 3천만 원씩 주인한테 보답을 해. 그래서 나는 결론이 그겁니다. 따라하세요. 소만큼은 해야지. 짐승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소만큼은 해야지. 소는 그까지 몇 년 더 살다가 정육점에 10불 걸릴 거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없이 건져주잖아요. 소보다는 나아야지. 소보다는 저래야지. 아니 최소 소만큼은 해야지. 소만큼은.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소만큼은 합시다. 소보다 못한 건 짐승보다 못한 사람 되니까 소만큼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